여러분 본문 이제 31절에 보면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게 안티파렐덴이라는 단어인데, 안티파렐덴, 거부하였다. 멀리 돌아갔다. 피하였다. 그 길에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뭐 여러 의미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렐덴, 이 참 좋지 않은, 이 안티가 원래 이 안티 아시죠? 안티 반대라는 의미. 안티. 그러니까 안티파렐덴,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였다. 반대의 길로 갔다. 가야 되는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안티파렐덴.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마땅히 내가 갔어야 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갔어야 되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티파렐덴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멀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길이 가다가 반드시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다쳐 있으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멈추잖아요. 이거를 내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아닌 안티파렐덴,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 원래 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가지 뭐냐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자기 양심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도 그냥 지나간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봐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봐서. 근데 이게 주님 앞에 통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안티파렐덴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거를 했었어야 돼. 너에게 원래 그것은 했어야 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 길을 네가 돌아가고 말았지. 피해갔지. 안 했지. 오히려 반대길로 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어땠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는 34절에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안티파렐덴, 멀리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멀리 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돌아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반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 길로 더 가까이 갔다. 분명히 누군가 강도 만난 것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 그것을 느끼자마자 돌아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오히려 더 가까이 갔다. 여러분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가던 길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멈췄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요,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 때문에 차를 멈추게 되면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술을 먹고 아무 데서 자는 사람 그 간섭해서 겨울 때는 위험하잖아요. 술 먹고 자는 사람 우리 여러 봤어요. 술 먹고 자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 주잖아요. 그럼 못 떠나요. 거기 있어야 돼요. 경찰 올 때까지. 그죠? 인적 상황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술 깬 사람이 내 지갑이 없어졌어 이러잖아요. 골 때려지는 거예요. 네. 제 지갑이 없어졌는데 이러면 여러분 거기 그 사람 얼어 죽을까봐 신고해 준 그 사람부터 또 가서 또 조사하고 진술서 써야 돼요. 예. 그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가던 길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지 않고 안티파렐덴,
못 본 거야. 난 못 봤어.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거야. 내가 원래 그 길을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돌아가는 거야. 난 못 본 거야.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는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대부분의 길이 이왕이면 피해갔으면 좋겠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요, 좋고 형통하고 기분 좋고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사람의 길을 그냥 지나치긴 매우 양심이 거리끼고, 그렇다고 신경 쓰자니 너무 귀찮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에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오시라고요. 가까이. 네? 목사를 불쌍히 여기려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 어휴, 아까도 봤잖아요. 박은채 그러잖아요. 전사님 때는 안 그랬대요. 전사님 때는. 예. 제가 요즘 이게 폼 좀 잡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게 뭐든지 자세예요. 사실은 자세. 잘 못 쳤대. 자세가 좋아야 돼. 이 자세 치면 이렇게 잘 치는 분들은 이게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확 펴요. 활처럼.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쫙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뒷라인은 맞는데 앞라인도 나와요. 이렇게 앞라인도. 그러니까 전사 때는 안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여하튼 뭔 소리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는데, 여러분 여하튼 뭐요? 예, 가까이 와야 불쌍한 걸 본다니까요.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그죠?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거리끼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런 거리끼는 길들마다 마다 않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 여러분 처음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할 거지만. 그죠?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거리끼는 일이죠. 그러나 그 길이 기꺼이 가야 되는 나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대한민국의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안티파렐덴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 어디였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갑자기 가자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딱 가신데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뭐가 와요? 그 엄청난 태풍이 그 배를 삼켜버려요. 왜 그래요? 왜 태풍이 그렇게 불어 닥쳤나요? 갑자기.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있는지를 감지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태풍을, 나 예수 좀 잘 믿어보려니까 그냥 태풍을, 원래 그래요. 이 길이 그래요. 주님하고 그 거라사 지방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거 너무 위대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가는데 태풍이 이 배를 뒤집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이러고 마치 누구를 꾸짖듯이 얘기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이거예요? 땡큐 아멘입니까?
그 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무슨 페리오처럼 큰 줄 아세요? 고기잡이 배예요, 고기잡이 배. 저는 특히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배멀미 굉장히. 전 비행기는 잘 타도 배는 못 타요. 배가 막 이래면 여러분 그 태풍에 빠져 죽을단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거리끼는 길입니다. 같이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 따라가면 꼭 태풍이 불고 꼭 어려운 일이 오고 꼭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거리끼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서 처음에는 뭐 스스네 호메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죠? 그들을 추앙할 것 같다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거리끼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안티파렐벤 나는 그 고통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든 태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배 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잔잔케 해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다 하는데 그 배 타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면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놀이기구 잘 타요 이래요? 아니요. 내가 왜 이 배를 탔나? 주님 따라왔는데 왜 이래요? 막 이런다니까요. 내가 왜 막 이러면서 안 그런 분들처럼 그러시지 마세요. 막 우리 막 애만 놀아치면 그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도 말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게 된 걸 안 돌아보냐고. 그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내가 있어 이래요? 뭐라 그러세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요. 주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식적인 분들 같으니라고. 네.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해요. 그죠? 나 힘들게 지금 막 고통스럽게 이 길 가고 있는데 아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누가 역시 목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솔직히 나 힘들게 막 버텨내면서 막 이 배에서 막 흔들리는 거 이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시냐고 막 이랬는데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가 너를 삼키지 못할 거 불이 너를 못 삼킬 거야 이래야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주님 응답은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 좋은 분이 나쁜 분이에요? 주님은 좋은 분 같은데 목사님 나쁜 사람 같죠? 그래서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는 것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안티파렐덴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다가 멈추고 싶지 않아요. 멈추면 매우 복잡해져요.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이 복잡한 길을 내가 가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생각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복잡한 길이었어요. 그냥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오라 마라 말하지 않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잠잘 자리도 없다. 잠잘 자리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가겠다고. 그죠?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든 게 사실이에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울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이 비적은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건 응답이야. 이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믿음이 없어. 이춘자 집사 믿음이 없었고 저러는가 이제. 인데 해결을 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없었고 울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든 게 맞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고 있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티파를 댄 안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어려운 길이지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길은 원래 쉬운 길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처럼 때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못 본 척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티파를 댄. 못 들은 것 같고 못 본 것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그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처럼 이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강도 맞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때마침 우리 목사님이 그 산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살았다. 근데 이 목사가 안티파를 댄. 어머, 강도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분명히 목사가 날 봤는데. 이러는데, 오늘따라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돌아가고. 교회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인데, 오다가 보더니, 어떻게? 돌아가고. 근데 맨날 나랑 싸우던 그 옆집 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서로 싸우고 나 예수 믿는다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싸우던 그이가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가까이 왔어. 그이 나를 끌고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원수지간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게 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생각보다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어 주셨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외면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안티파렐덴 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쓰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부를 때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멈추어 주셨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 나무 밑에 머물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멋있는 일 같죠? 안 어려운 일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욕해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야, 선지자가 죄인하고 함께 갔어. 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야, 예수 어떻게 저 세리 죄인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어? 어떻게 저 집 가서 잠을 잔대? 여러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 친구가 이등곡동 사는데 요 밑에 술집 그 횟집 있잖아요. 우리 건물 밑에 1층에 횟집. 여기 나가는 거기 여름에 그 밖에서 소주 한 잔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 누구더라고 이렇게 모여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날 전도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 딱 밖에 나왔는데 누군가 딱 오는데 갑자기 술에 거하게 취한 목소리로 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를 딱 돌아봤더니 담배 하나 들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담배를 막 끄더니 옷을 이렇게 했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주변을 막 보면서 갑자기 왜 이래? 그랬더니 왕이다 지금 순간 저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면 어떡하나. 그러더니 저 목사는 뭐야 저기 어디서 술 취한 게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나타나면 그게 갑자기 자기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나. 무슨 우리 목사님 뭐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까봐 자기 스스로가 미안해서 갑자기 담배를 물고 오다가 그거를 막 치우고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 공손하게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너 다 알아 우리 교회들이. 너 불량한 거 다 알아. 그래도 또 목사의 그 명예에 금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평가해 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제가 순댓국밥집이나 식당에서 항상 소주병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누구 아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까 싶은 생각이 처음엔 좀 들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혹시 딱 우연히 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하고 소주를 주고받고 있는 이 모습을 봤다. 요즘 타락한 목사가 많다더니 자 저기도 술 먹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고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오해받고 한 사람 구원하면 되지요. 좀 수군거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됐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는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을 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잠을 자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술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저 사람도 아마 세리한테 돈 받아 먹을 거야.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이웃의 길을 못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낮고 천하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무시당하는 자들을 좀 솔직히 사귀면 꺼려지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길을 기꺼이 멈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으면 욕먹을 만한 사람이고 동료로 취급될 수도 있고 세리와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도 돈 빼먹는 사람 아닌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리껴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 심령이 아무것도 거리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없고 그 길에 멈춰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티파렐된 피하죠. 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고상한 척하는 믿음이 좋아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고백하는 가장 아픈 불의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해서 알지만 안티파렐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시장에서 만났을 때 경비복을 입고 계셨어요.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고 안양시장 중앙시장에 나왔다가 우리가 원래 가려던 길은 그 떡볶이 골목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떡볶이 골목에서 이 경비복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어깨동무한 친구들을 갑자기 우측으로 탁 끌고 틀어서 전리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왜 그래? 전리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여기에 내가 기가 막힌 떡볶이집을 발견했어. 우리 때 이제 막 그 즉석 떡볶이 먹던 시절, 그죠? 밥 비벼서 막 끌고 막 갔어요.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갔어요? 멀리 돌아갔어요. 안티파렐데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생각만 하면 회개가 똑바로 안 됐는지 계속 회개가 나오는 일이에요. 안티파렐데랬다는 거. 내가 왜 그 길을 가서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버지야. 왜 그걸 못했을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 용기가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걸어가는 길을 한 번도 안티파렐덴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서서 멈추어 주셨고 그들과 이야기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죄인 된 여자가 와서 창기다. 성경의 주석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요. 여러분 그의 향유를 깰 때 사람들은 속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더러운 죄인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 거리끼는 자리를 피하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요즘 교회는 전도하기가 어렵고 새로 사람들이 와도 제 마음의 아픔은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신씨 아저씨네 집 사람은 아닐까? 이 사람은 또 뭔가 어디서 무슨 말썽을 피고 온 사람인가? 또 어느 목사 속이나 꽤 긁고 이 자리에 왔을까? 저는 좀 그런 선입견이 요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와도 별로 이렇게 막 반갑지가 않는 요즘은. 참 안타깝죠. 그러나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멈추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딱 앞에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방인과 밥 먹다 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뭐 해버린 거예요? 안티파렐덴. 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유대인들이 보면 어떠니까? 같은 동류로 취급받고 욕먹을까봐 가버려요. 이걸 보고 누가 분개했어요? 새카만 후배인 사도 바울이 분개합니다. 당신이 스승된 자로 그럴 수 있냐? 당신이 가르치는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네 입으로 말해놓고 어떻게 그들과 밥 먹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리냐?
사도 바울 새카만 후배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먹기도 합니다. 때로 그 길은 내 명예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그 길은 때로는 거리끼는 일이고 태풍이 부는 일이고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짜증이 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고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산 줄로 믿습니다. 안티파리를 대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돈이 힘들어요. 막 이러면 우리는 돈 꿔준다 그래요? 기도해 준다 그래요? 내가 꿔줄게 이럽니까? 아니면 기도해 줄게 이럽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기도를 해준다 그럽니다. 어렵구나. 어머 어떡하니. 기도해 줄게. 그죠? 이게 안티파렐덴이에요.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주면 이웃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돈 줘야 이웃을 삼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베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주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행함에는 할애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 사람도 목적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로 그냥 쭉 갔으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멈췄다는 건 시간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멈추고 오늘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상처를 응급처치해주고 이 사람이 오래 여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어딘가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건가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려면 여러분 맨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려면 맨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내가 정말 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의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토요일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라야 돼요. 이번 성경 여러분 읽은 것 보세요. 하루 3장, 여러분 하루 6장 혹은 하루 10장 읽는 것도요. 사실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을 해야 돼요. 저는요. 짬내서 성경 읽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짬내서 읽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왜?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딴 시간에.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직접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정직하게 드리세요. 성경 꼭 그렇게 봐야 돼요. 막 휴대폰에다가 짬날 때 잘 보다가 짬도 내서 보는 거하고, 내가 잘 읽는 성경이지만 또 짬이 나니까 또 읽는 거하고, 내가 내 시간을 거기다가 드리기는 싫어서 짜투리 시간에 이 시간에 성경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시간을 드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함의 진정성이 있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만 여기면, 멈췄다가 이 사람에게 시간도 할애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헛된 거죠. 불쌍히 본 것도 헛된 게 되고, 잠깐 멈췄던 것도 헛된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결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의 손이 작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잠깐 시간 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걸 보면요,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어요. 이웃이 되어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내 시간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주니까 친구가 돼요. 시간 주지 않으면 나 너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러고 전혀 한 번도 보러 안 가요. 바쁘니까. 믿어져요? 나 보고 싶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 정말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은데, 이런데 몇 년 지나도 한 번도 안 보러 와. 그럼 그 말 맨날 전화해갖고 보고 싶다 그러는데 안 보러 와. 그럼 진짜냐고요,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러 오죠. 여러분, 진짜 헌신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에게 뭘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오히려 할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하실까요? 많이 할애하십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그것을 찾기까지 다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합리로 말하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치워버리고 빨리 99마리의 양을 몰고 가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야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시간 동안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암 한 사람을 함께 데려가고자 200만의 사람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아낌이 없으십니다. 우리 오늘 한 사람을 찾아내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참아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행하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물질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35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원수 같은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아직 못 일어나니까 최소한 자기 가족을 찾기까지는 이 주막에서 머물러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겠다고? 내가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이 사람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비용을 내가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는요, 우리의 헌신에는요,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줄게.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웃을 구해내기 위해 물질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물질 빚져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삼기를 원하냐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전도했으면 좋겠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진정성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의 물질을 썼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거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래요. 온전하거든, 여기 원하거든. 네 재물을 팔아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확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처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했을 때 처음에는 편한 설교 해주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마음이 편하죠. 나 그거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고 돌아갔겠죠. 근데 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설교를 하십니다. 앞에 건 껍데기 설교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죠? 껍데기 설교.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설교 원해요? 껍데기 설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근데 주님도요, 진짜 설교를 해달라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듣기 쉬운 설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해라, 그냥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더 다 지켰습니다, 그거. 예, 보편적으로 그냥 하늘에 던지는 설교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그 청년한테. 근데 주님이 그런데 그거 다 지킨다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하면, 진짜로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진짜 너에게 관련된 설교를 해주겠다. 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재물을 따를 건지 나를 따를 건지 결정해.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하고 왔대요? 성경이 재밌게 써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뒷머리에 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없음으로 참 감사해요. 저는 재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제가 만약 재물이 많은 목사였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계속 마태복음 19장 말씀 주면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제가 보편적인 설교를 듣고 싶겠죠. 이미 따르고 있나이다, 이미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계속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돈 없는 목사라 감사하더라고. 왜 이런 말씀이 거리낌이 없어. 재물 팔고 가지 이걸 못 가네. 참. 왜? 난 없으니까 원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우리 저기 양남 수장님이 저기 통장에 100억 꼽혀 있는데 지금 힘들다고, 부자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설교 좀 어떻겠어요? 솔직히 이게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아, 나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지금 재물 팔아갖고 가난한다 다 주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 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설교가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듣는 설교는요, 보편적으로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좋은 이웃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하려 하셨나요? 돈은 쓰고 계신 건가요?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돈 투자를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돈보다 내가 더 귀하냐를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어봤던 영생에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만드는 일에는 물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밥을 살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밥을 굉장히 잘 삽니다. 목사님들 뵐 때도 밥들 저처럼 잘 사는 편이에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밥을 사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부담스러워하는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밥을 사줘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누가 되든 뭐 그냥 밥 편히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멋이 많이 생겼을까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예. 오늘 우리가 하다못해 밥만 잘 사도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기꺼이 어느 내가 전도하자고 하는 그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쓸데없는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술 먹으면 전화해요. 그리고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한 30번 들면 끊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짜증나는 일에 어떻게 해줘야 돼? 시간 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문 누가 먼저 회개해요? 자기가 먼저 알아요. 내가 다 미친 짓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 들어준 그 사람이 고마워요.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도 또 내 그 소리를 또 다 들어주셨네. 여러분, 시간 내주세요. 시간 내주시라.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듣고 싶은 사람처럼 들어주세요. 안 돼요, 목사님 버릇돼요. 아니, 그냥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주세요.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돈도 써주세요. 그때 내가 우연히 기억났는데 네 그때 이거 갖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길 가는데 있더라고. 내가 뭐 비싼 건 못 사줘도 그래도 그 소리 들었는데 내가 이거 준비했어. 이거 갖다 써. 여러분, 한 사람의 이웃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큰 돈 안 써도 사실 돼요. 작은 내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기만 해도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려요. 물론 버릇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 갖고 왔어?
왜 오늘은 빈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쓰면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손으로 베풀어주는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안 되겠어. 빨리빨리 나 지금 급해. 난 딴 사람들 구원하기도 급하니까 너는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끝내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어쩌면 다 나이트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참 막 우리 유집사님도 아마 꽤나 예전에 그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그런 동네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진짜로 술자를 기울이면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자리에 만난 건 주님의 기다림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고 형편에 맞게끔 때로 그들에게 물질도 할애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파릴된 성도는요, 좀 손에 좀 보십시오. 예, 가도 기꺼이 내가 쓰십시오. 걱정 말고 쓰십시오. 누가 갚으실지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색하지 말고 그들에게 투자도 하시고 그들에게 시간도 내주십시오. 내가 그 시간 내준 거,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내 할 일 못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시간도 갚아주신다니까요. 예, 내가 못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 광야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해서 교육목표 3가지를 가지고요 1년 동안 품고 살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멈춰주시고요, 기꺼이 손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